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일하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만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육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도 그분이 우리 육체의 삶도 또 간섭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것, 영혼과 인격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잠언을 택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또 좋다고 생각이 되고 믿음이 좋다는 말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또 사모하기도 하고 하는 분들이 주로 믿음 있는 자들이 나오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이 새벽 기도이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항상 들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알고 또 어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생활, 삶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잠언을 택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건 아주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조화 대단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인간을 향한 이 두 가지의 말씀, 은혜와 평강, 바울도 이 두 가지의 방향을 항상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신앙과 함께 생활도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사는 날도 대단히 필요하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혜가 부른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지혜를 사람같이 의인화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이게 뭐냐? 그게 지혜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통해 살 때에 인간에게 계속 쌓여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경험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챙기시느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불러요.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리 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되겠는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도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불러주셔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 자식이 위경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그 자식을 불러들이는 것처럼, 물가를 향해 가는 어린아이를 향해 안 돼! 그렇게 불러들이는 엄마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처럼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택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냥 광장에서도 부르시고 사거리에서도 부르시고, 모든 사람, 특정 어떤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불러도 귀에 대고 속삭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아주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아주 공공연하게 광장에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이제 22절에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리석은 자들,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재앙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근심이 임하고 슬픔이 임하고 이렇게 임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지혜로 너희를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치듯 공경연하게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딱 부르는데,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부르는데, 내 부름에 만약에 거부한다면, 내 부름을 거부한다면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26절 이쯤에 나오는 거죠. 나의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29절 3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공포가 임하고 절망이 임하고,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나는 모른 척한다. 도와주지 않는다. 대답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만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가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죠? 악한 자도로 자식에게 좋을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가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 얻고 열리고 찾게 될 텐데, 여기서는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찾아도 대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시기 전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무줄이 있죠? 고무줄은 막 늘려요. 놓으면은 제자리로 탁 돌아가요. 멀리 갔다가도 순간에 쭉 늘렸다가도 탁 놓으면 순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무줄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나중엔 복원력을 잃어버려요. 놔도 별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다 늘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어릴 적 생각나요. 이 고무줄로 왜 허리를 이렇게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넣어서 입었던 때가 있는데, 그 노란 고무줄이 복원력이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검은 고무줄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런데 애기 기저귀 그걸로 하고, 그런데 그것도 오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까만 고무줄은 더 많이 그래요. 그래서 민망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고무줄이 끊어져 갖고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 저 어릴 적에 그 생각이 나요. 돌아와야 될 때 돌아와야 돼요. 그때를 넘기면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고무줄이 복원력을 잃어버려 돌아올 수가 없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고하시는데, 오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닥칠 무서움의 징종가를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릅니다.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떤가? 얼마나 완악해지고 얼마나 사악해집니까? 끊임없이 외치고 외쳐도 이젠 듣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 세상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인류의 처음 시작이 어땠는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한마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결국 그 말씀 하나 거역했을 때 인간에게 닥친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얼마나, 결국 자식을 낳고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몸부림치고 돌아오고 싶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그렇게 하더니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면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이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이런 시대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젠 하나님이 확정만 하시면 이 세상은 정말 끝이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누가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에 있어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땐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까?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떤 어리를 만날 때, 무슨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일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딱 지혜가 떠오르면 자기 생각이라고,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똑똑한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알지?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경험이 충만해서 자기의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했으니까. 그게 아쉽다 하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를 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부르시고 세상에 살 때도 물론 영적으로야 주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감독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좋은 천하를 감찰하신다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은 결코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서 떠나시는 적이 없잖아요. 항상 기억나고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